성경을 개관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딱딱하고 건조한 느낌이 있어요. 설교 시간이. 그렇지만 이 개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잡혀야지만 바로 알아야만 흔들리지 않고 또 이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좀 양해를 하시면서 설교 시간에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불림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사촌이기도 했고요. 먼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면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 요한과 더불어서 한 제자 그러니까 2명을 세상대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시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저를 따르라 하면서 추천하죠. 그래서 자신의 제자 2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따르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거기에 요한이 함께 했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고요.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각 복음서의 특징을 먼저 좀 파악해 본다면 마태복음은 제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대인들이 모였었고 또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에 있는 공동체에 선포된 말씀이고 거기에는 한난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기독교인으로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종으로서 또 섬기시는 분으로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 교회 공동체 안디옥 교회에 선포된 복음서이고요. 이방인들과 연약하신 분들, 여인들, 아이들, 힘없는 분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을 중심으로 놓기보다는 그분들에게 더 큰 관심을 표현하고 있으며 복음에 매우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서 마태복음이 율법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요거가 현대 우리 이제 70년대, 60년대, 80년대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일으켰어요. 그 오해가 뭐냐면 율법은 행함이고 복음은 믿음이다라는 이런 어떤 새로 대립되는 구조를 갖게 했어요. 이걸 인식시켰어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복음은 믿음이고 율법은 행함이다. 근데 바울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전도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착함과 선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실천함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또 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복음이 율법이고 또 믿음이 행함이다라는 이 구조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율법은 혈통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우선주의야. 유대인들이 우선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아브라함이 우선이 구원받는 거고 또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또 그리고 구약의 율례, 제사, 제도 구약에서 나오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고 맥주절도 있고 이러한 날과 절기를 지키는 예식 사실은 이게 구약적인 전통, 구약의 형식이에요. 바울이 비판했던 율법은 착하고 선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행함이 아니에요. 바울이 비판했던 그 율법은 뭐냐면 구약의 헐의 허식 속에 갇혀가지고 그것을 꼭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사실은 유대인들만 그대로 구원받는 건데 너들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이어도 세례를 꼭 받아야 돼. 할례를 꼭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적 전통을 꼭 지켜야 돼. 이러한 규칙들, 규정들, 율법에 구약의 어떤
복음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형식들,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것들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바울이 비판하는 율법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코 율법이라는 것하고 복음이라는 것이 대치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율법을 강조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강조했고, 누가복음에서 복음을 강조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섬김을 강조했고, 그럼 각 복음서마다 특징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요한복음은 무엇을 강조할까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공간 복음서의 특징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제사장도 왕도 다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이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 인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 그대로 사람으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섬기시는 종으로 왔다. 종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에요. 공간복음은 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요? 사람으로 오셨다. 역할에 따라 다른 역할이 있지만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구약적 전통을 들어 이야기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동방 박사들이 예의를 갖춰가지고 왕의 품격을 가지고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했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탄생에 대한 기록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강야로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는, 사역하시는 모습, 일하시는 모습을 바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들녘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가난한,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무시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는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육신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요한 공간복음은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공통적인, 특별히 마태복음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누가복음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겹칩니다. 같은 내용들을 관점에 따라서 특징을 짓고 더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이야기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말씀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그랬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죠. 요한복음은 3복음서에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고, 또 3장에 가면은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것이 나오죠. 니고데모가 몰래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것도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고, 4장의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성에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만나시는 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 얘기가 나오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11장의 이야기, 이것도 요한복음.
그리고 21장에 보면 20장과 21장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제 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공간복음에 기록한 이야기들을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일대기를 요한복음은 기록해주고 있죠.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루살렘이 이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침략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이제 거의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무너져 버리고 난 다음에 그나마라도 이 어떤 나라의 전통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러한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비록 이렇게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전통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20년 후에 이제 주후 90년대죠. 그때 다시 사내들인 공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 공의회 때 모일 때 그 회장이 바로 가말리엘 2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 1세의 아들, 손자가 가말리엘 2세인데 그때 의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선포한 것이 있어요. 총 16개의 기도문을 하나님께 해당해서 예배드리기 전에 16개의 기도문을 읽고 낭독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때 한 기도문 중에 이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기도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나사렛파와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여기 나사렛파라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라는 것을 해당 예배 가운데 모든 회중들이 함께 낭독하고 신앙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전통적인 어떤 유대교의 전통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당시에는 그러니까 70년, 90년대 이르기까지 해당의 유대교와 기독교가 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기독교인들이 이 낭독문을 신앙 고백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후 70, 90년대부터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나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러면 유대교인들과 다른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파악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 속에서 이제 사복음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 있고 또 누가, 마태 그리고 요한복음 기록되어지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요 왕이시요 또 섬김의 종이시요 또 우리와 같은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요 그리고 또 그분은 실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각 복음서가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나누어 준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 스스로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에다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이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너희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서두에서 1장 1절부터 14절에 이르는 본문의 속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선제해 계시는 그러니까 먼저 계신 여기서 먼저 계신다는 건
창조가 있기 전부터 먼저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지금은 뭐 당연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 온 천하가 지어지기 전에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선제에 계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 세계 전에 창조가 되어지기 전에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말이 구약에서 한번 신약에서 한번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 한번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은 이 헬라어는 엔 아르케라는 말이고 태초라는 말이고 기원이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 1장 1절에 창조하는 히브리어죠. 메레시트라는 말이에요. 창조하다. 시작하다, in the beginning,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개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구약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태초는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 이 세상이 시작될 때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것의 시작이 바로 창조이고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엔아르케, 이 창조는, 태초는 세상이 있기 전에 그 너머에 있는 영원의 시간 속에 있는 아예 처음, 그 처음에 영원부터 영원히 있는 시간이지 그건 처음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보면은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선제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서 함께 사역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때는 우리 세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세대에 나눠서 예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예수님 시대는 성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건 세대주의라는, 사실은 이건 기독교 신학에서 이단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이걸 많이 인용을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가 없어요. 세 분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도 함께 세 분이서 함께해서 역사하신 거고요. 구약의 모든 통치 시대 때에도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니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흔적이 구약의 곳곳에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럼 외면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도 함께 예수님을 통해 사역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살펴보시는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계신다. 지금도 일어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두루두루 살펴보시는데 우리는 지금 간구할 때 어떻게 해요? 간구와 기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 주머니에 올려놓으면 하나 성령님께서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지 이게 분리되어져 있고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죄인들과 인간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통로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통로가 되어지시는 건가? 예, 오늘 뭐라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했어요. 말씀이란 로고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서로의 뜻을 압니까?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게 되고 나뉘어지잖아요. 특별히 로고스라는 개념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소통하게 하고 교통하게 하고 그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장 2절 3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나오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으셨다 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아버지가 높고 아들은 낮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개념적인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유교적인 사회 속에서 명칭을 칭할 때에 아버지라고 해서 높은 하나님이고 아들이라고 낮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소속되거나 누군가에 기속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성자 하나님은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소개할 때도 그렇게 소개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개념을 사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왕이 나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신의 후손이다라는 직접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직접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근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신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의 근원적인 의미는 내가 신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걸 온유하고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자도 죄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공통적인 관습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큰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대한 죄송스러운 표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줄이고 좀 온유하게 하고 부드럽게 순화한 표현이 뭐예요? 내가 신이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혹여 기속되어지거나 성부 하나님께 의해서 조종되어지거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한이의 하나님.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능력으로 막 표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그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나가는 것 같은 어떤 기능적인 어떤 힘 자체로만 의미하는 걸로 성령님을 표현하기가 쉬운데 많이 쉽게 표현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높임 받으셔야 할 분이시고 우리가 함부로 경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좀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경박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모든 하나님이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신성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게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 풀리지 않는 구원의 맹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잿덩어리잖아요. 어떻든 인간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역시도 인간으로만 제한되어져 버리면 죄 있는 자는 죄를 대속할 수가 없거든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고대의 신화나 많은 고대의 종교들은 하나님이신 분이 굳이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대리자인 인간을 통해서 일하면 되신다. 나라를 세우거나 그 나라를 세워서 잘 살게 하거나 그러면 된다라는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고대의 종교의 모든 종교들이라든지 고도의 모든 어떤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어도 괜찮아. 사람이어도 우리나라에도 홍길동 신화도 있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나라를 바꿀 것이고 그런 것처럼 어느 나라든 다 있는데 사람이어도 영웅적인 서사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도 우리를 구원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에서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다. 사람은 나를 살릴 수가 없다.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살려요?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똑같은 악한인데요? 똑같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내가 부족한데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근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할 때 영어에서 보면 이거를 body,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flesh라고 그랬어요. 육신이야. 완전히 세포 하나하나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 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사람이다. 죄가 없으신 인간이다. 이게 전제 조항이에요. 그래서 세계 공간복음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완벽하게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고통을 스스로 담당하셨고 경험하시고 또 당신이 스스로 아프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신성을 지니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 그러나 인성을 지니셨으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유일하게 이끌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지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내가 누구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요. 제자들에게 또는 많은 성도들에게 반론을 하시면서 내가 누구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도구다, 어떤 통로다라는 것을 스스로 당신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읽었다면 이제 이게 그거다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 백성들이 나아갈 살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또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다.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살 수가 있다.
직접적으로 영생의 길을 어떻게 들어설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첫 문장을 통해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먼저 계심, 창조세계보다 먼저 계셨던 선재성, 그리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둘째 문장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 기속된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셋째 문장은 예수님께서 본질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두루 겸비하셔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1장에서 이 요한은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대속자가 되시다라는 부분, 그러한 것을 전제하고, 그 외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단들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없는데 내가 나와가지고 내가 새로운 메시아다, 새로운 그리스도다, 새로운 성령이다, 당연히 거짓말이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너희도 길이 될 수 있고 너희도 생명이 될 수 있다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질 필요가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지요. 선한 목자신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부활을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쫓아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붙드시고 복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